하여 주시고 저희들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모두 일어나셔서 기회 찬송을 드리겠습니다.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구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독 3번 시편 4편을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받고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신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볼 자 누구뇨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예배 찬송 396장을 부르겠습니다. 우리 주님 범세워 기도하신 그곳이 해모산의 산이시니 머리 위에 이셨네. 성도들아 일어나 함께 기도드리세. 새벽닭도 울면서 우리 영혼 깨우네. 우리 주님 새벽에 기도하신 본받아 그 발 아래 엎드려 은혜 갈망하오니. 간구하는 심령에 넘치도록 부사 마음 모아 간절히 기도하게 하소서. 나의 생명 오늘도 보호하여 주시고 새벽마다 일깨워 기도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도우심 무한 감사하오니. 기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소서. 예배기도 이인재 집사님 말씀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10월의 마지막 주일에도 저희를 불러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달 동안도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크신 은혜로 품어주신 주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회개합니다.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하고 우리의 경험과 판단을 앞세운 교만한 날들이 많았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증인으로 살아가야 함에도 세상 앞에서 두려워하고 주님의 이름을 드러내지 못한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를 품으시고 용서하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는 우리의 삶이 오직 하나님께 드려지는 산 제사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말과 행동이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분열된 마음을 하나 되게 하시고 불의 대신 공의가, 미움 대신 사랑이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나라의 지도자들에게 하늘의 지혜와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시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결정을 내리게 하여 주시고 이 땅의 교회마다 다시금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의 하나님, 한빛 재단을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시고 지금의 모습으로 자라게 하신 은혜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한 여종이 눈물로 심은 작은 씨앗이 자라나게 하시어 이제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귀한 열매가 되게 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앞으로도 한빛의 사역 위에 주님의 손을 함께 얹으시어 친히 경영하시고 시각장애 아동과 청소년들이 한빛을 통해 더 큰 꿈과 소망을 품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김양수 이사장님의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기관의 기관장들과 직원들에게 사명감과 사랑을 부어주셔서 맡겨진 자리에서 기쁨으로 헌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손을 통하여 주님의 선하신 뜻이
이 땅 위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특히 11월 5일 KBS 홀에서 열리는 한빛예술단의 정기 연주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준비하는 모든 과정에 주님의 평강이 함께하여 주시고 연주자들이 받은 달란트를 다해 주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 무대가 단순한 공연이 아니라 많은 이들에게 위로와 감동을 주는 예배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예술단이 한 단계 더 성장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한빛교회 성도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각자의 가정과 직장 그리고 삶의 자리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가정에 주님의 평강을 더하시고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자라나며 부모 세대는 기도의 본을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픈 이에게는 치유의 손길을 더해 주시고 경제적 어려움 속에 있는 가정에는 공급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수능과 진학을 준비하는 자녀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그들의 마음에 두려움 대신 평안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을 마음껏 발휘하여 빛과 소금으로 세상을 밝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부모님들에게는 자녀를 믿음으로 품고 기도할 수 있는 인내와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홍강훈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 주시어서 말씀마다 생명의 능력이 흘러나오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그 말씀으로 우리의 삶이 변화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찬양대의 찬양을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 주시옵시고 예배를 통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기는 모든 손길 위에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10월의 마지막 주일을 보내며 남은 한 해 동안도 주님과 동행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걸음마다 주의 뜻이 이루어지게 인도해 주시옵시고 우리의 삶이 복음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드려지는 모든 예배와 찬양과 기도를 받으시고 오직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6장 8절에서 13절까지 한 절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번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번제물을 아침까지 제단 위에 있는 석쇠 위에 두고 제단의 불이 그 위에서 꺼지지 않게 할 것이요. 제사장은 세마포 긴 옷을 입고 세마포 속바지 하체를 가리고 제단 위에서 불태운 번제의 재를 가져다가 제단 곁에 두고 그 옷을 벗고 다른 옷을 입고 그 재를 진영 바깥 정결한 곳으로 가져갈 것이요. 제단 위에 불은 항상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 제사장은 아침마다 나무를 그 위에서 태우고 번제물을 그 위에 버려놓고 화목제의 기름을 그 위에서 불사를 지며 불은 끊임이 없이 제단 위에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라. 아멘. 함께 찬양돼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복락을 누리겠네.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우리 한빛 찬양배 찬양에 많은 은혜 받았습니다. 우리 이윤택 집사님 기도에도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 이윤택 집사님 보면 참 진실하시고 참 훌륭하신 것 같아요. 제가 한빛교회 와가지고 몇 분이 이렇게 한빛 재단에서 이렇게 재직하시다가 또 떠나면서 교회를 또 같이 안 나오시는 걸 제가 봤는데, 우리 집사님은 또 이렇게 다른 곳에 가서 근무하시면서도 매순리 빠지지 않고 오시는 거 보면 정말 한빛교회를 사랑하고 우리 한빛을 사랑하는 분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너무 감사드리고 귀하다 생각이 듭니다. 자, 우리 옆에 분들하고 한번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재단의 불을 끄지 맙시다. 재단의 불을 끄지 맙시다. 우리나라의 종가에 보면 대대로 내려오는 중요한 전통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집안의 그 불씨를 꺼뜨리지 않는 거였어요. 옛날에는 뭐 성냥이나 라이터가 없었기 때문에 이 불씨가 꺼지면 당장에 뭐 그 다음날 밥을 하는 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어머니는 며느리에게 불씨를 꺼뜨리고 남의 집에 빌리러 가는 것은 곡식을 얻으러 가는 것보다 더 수치스러운 일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절대 불씨를 꺼지 마라,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쉽겠습니까? 뭐 낮에야 뭐 그래도 괜찮은데 밤에 또 불을 안 꺼뜨려야 되니까. 그래서 옛날에 뭐 보면 화로불도 있고 뭐 등등 하는데 참 어려운 일이죠, 생각해 보면. 근데 우리나라에 보면 18대에 걸쳐서 불씨를 한 번도 꺼뜨리지 않은 종가가 있는데, 전남 영광의 영월 신시 종가라고 합니다. 2003년까지 600년 동안 불씨를 꺼뜨리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참 대단한 집안인 것 같아요. 그런데 영월 신시 종가보다 더 오랜 기간 동안에 불씨를 꺼뜨리지 않은 곳이 있는데, 유대 전승에 따르면 모세 시대부터 시작된 제단 위의 불이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될 때까지 무려 한 1000년 가까이 꺼지지 않았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1000년 동안 제단 위에 불이 꺼지지 않았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번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 아주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제단의 불을 꺼뜨리지 마라는 것입니다. 8절과 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라. 번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번제물은 아침까지 제단 위에 있는 석쇠 위에 두고 제단의 불이 그 위에서 꺼지지 않게 할 것이요. 또 12절에도 보면 제단 위에 불은 항상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 13절에도 불은 끊임없이 제단 위에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 제단에 번제물을 태워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데, 제사를 드릴 때만 불을 피워서 제사를 드리는 게 아니고 그 제단에 불이 제사를 드리지 않을 때에도 꺼지지 않도록, 꺼뜨리지 말도록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제사장들은 하나님 앞에 제물을 가지고 제사를 드리는 것도 그들의 중요한 직무였지만은 이 불이
1년 365일 하루도 꺼지지 않게 그것을 유지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직무였다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에는 성막에 사용되던 불이 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 첫 번째가 바로 번제단의 불이고, 두 번째는 성막 안으로 들어가면 왼쪽에 등잔대가 있고 등잔불이 있는데, 이 등잔불은 그 성막 안을 밝히는 불인데, 그리고 세 번째 불은 성막 안의 정면으로 위치한 향단의 불입니다. 향을 피우는 불인데, 하나님께서는 이 제단에 있는 이 불들을 꺼지지 않게 해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자, 그리고 이 불은요, 사람이 어떻게 인위적으로 피운 불이 아닙니다. 레위기 9장 23절과 24절에 보면,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하며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며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백성을 축복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불이 나왔다는 거예요. 불이 나와가지고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태웠는데, 그때부터 그 붙은 불이 꺼지지 않도록 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 불이 꺼지지 않고 거의 1000년을 이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과 13절에 보면, 제단 위에 불은 항상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 제사장은 아침마다 나무를 그 위에 태우고. 그러니까 불이 꺼지지 않도록 아침마다 나무를, 장작을 계속해서 태우는 거죠. 그래서 번제를 드릴 때도 뭐 나무를 태우지만은 번제 드리지 않을 때도 계속해서, 아마 돌아가면서 제사장들이 그 제단의 불을 꺼뜨리지 않기 위해서 관리하는 그런 제사장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돌아가면서 불이 꺼지지 않도록.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쉬운 일은 아닐 거 아니겠습니까? 정말 우리가 이 제단에 불을 꺼지지 않게 하고 그것을 지속한다는 거, 이것은 대단한 그런 관심과 열심히 있어야 되는 일이고, 하나님께서는 그 직접 주신 그 불을 통해서 제사를 받기를 원하셨고 제물을 태우기를 원하셨고, 하나님께서는 그 불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의 그 제사는 그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고, 그 제사를 통해서 자신들의 그 죄를 용서받는 자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리입니다. 하나님의 축복과 응답을 받는 자리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제사를 구약에 보면은 굉장히 많은 부분에 할애를 하고 강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제사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과의 그 관계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제사를 소홀히 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여러분 만약에 이 불을 꺼져도 되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사장들이 아마 제사 드릴 때만 와가지고 불 피우고 그냥 대충 드리고 돌아가고 그러지 않겠어요? 근데 불이 꺼지면 안 되니까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집중하는 거예요. 이 제단에 불이 꺼지지 않도록. 그리고 제사를 드릴 때도 아주 더 이렇게 경건한 그런 제사를 드리고, 백성들도 그것을 중요하게 여기게끔 하나님께서 하셨던 것을 보게 되는데, 자, 오늘날의 이 제단과 제단불,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 구약시대에는요, 이 제사를
제사장들만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거든요. 왕도 드릴 수 없었어요. 사울 왕이 드렸다가 사무엘한테 얼마나 혼이 나는지 몰라요. 오직 하나님께만 드릴 수 있었어요. 그런데 신약에 보니까 제사장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 그랬어요. 자, 신약에 와서는요 우리 온 성도들이 다 하나님의 왕같은 제사장들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도 제사장이고 여러분도 제사장인 겁니다. 제사장의 직분은 역할은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구약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동물을 잡아가지고 번제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피를 뿌렸는데 그 제사는 일시적이고 반복적이었어요. 번제 같은 경우는 아침 저녁으로 매일 2번씩 드렸거든요. 그 외에도 많은 제사가 있었어요. 우리가 어떤 죄를 사하기 위해서 속죄제 같은 걸 드려도 또 죄를 지으면 또 다시 드려야 되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성경에 보면 자신의 몸으로 단 한 번의 제사로 우리에게 완전한 속죄를 이루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6절에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자신이 제물이 되어서 자신의 몸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다는 거죠. 히브리서 10장 14절에도 그가 단 한 번의 제사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당신이 제물이 되어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운명하실 때 성전 휘장이 찢어지지 않습니까? 구약의 제사 제도가 신약에 와서는 예배로 바뀐 거예요. 동물을 잡아서 예수님이 당신이 제물이 되어서 우리의 죄를 대속해서 죽어주시고 그 죄를 다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다시 동물의 피의 제사 그 제사를 드리진 않아요. 우리는 이제 새로운 제사 예배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자 신약 최초의 교회가 마가다락방의 교회이거든요. 이때 성도들이 120명이었어요. 이들이 모여가지고 하나님 앞에 열흘 동안 모여서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기도하는데 이때도 불이 내려옵니다. 자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 번제를 물을 태우는 불을 내려주셨는데 그 불은 진짜 제물을 태우는 불이었지요. 우리가 눈으로 이렇게 볼 수 있는 만지면 뜨거운 그런 불이었지요. 자 그런데 신약에 와서 하나님이 불을 내려주시는데 사도행전 2장 2절에 보면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여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모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더니 자 이건 뭡니까? 성령이에요. 성령의 불. 신약에 와가지고는 하나님께서 성령의 불을 내려주셨어요. 보내주셨어요. 각 사람 신병에 보내주셨어요. 자, 이 성령의 구약의 불도 꺼뜨리면 안 되거든요. 구약의 불은 제사장들이 장작을 제대로 태우지 않고 그 제들을 긁어내지 않고 가만히 이렇게 방치하다 보면 꺼져버려요. 자, 성령도 보면은 소멸하지 말라 그랬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는 자에게 성령을 주셨는데 성령의 불을 꺼뜨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 성령님을 우리 안에 모셨기 때문에 구약의
이런 어떤 건물 외형적인 건물이 성전이지 않습니까? 성막이고. 근데 우리는 이제 우리 안에 성령님이 와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성전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에 보면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안에 구약에는요 하나님께서 그 성전에 성막에 임재하셨어요 직접. 그리고 거기서 그 제물을 받으시고 제사장들을 만나시고 죄도 용서해 주시고 또 때로는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성령을 통해 가지고 성령의 불이 우리 믿는 자 각 심령 속에 와 계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기 때문에 성령이 와 계시면 성령이 계신 그곳이 성막이고 성전인데 하나님 계신 그곳이 우리 안에 성령이 와 계시니까 우리가 성전이라는 거예요.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리고 우리는요 하나님을 내 안에 모신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겁니다. 과거에는 성전에서 제사장들이 제사를 드렸잖아요. 이제는 우리가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전이고 하나님의 전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는데 과거에는 제사장이 그걸 했는데 우리가 이제는 제사장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건물을 가리켜서 교회라고 하는 게 아니라 예수 믿는 공동체,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그곳이 교회예요. 지하교회도 교회고 상가교회도 교회고 건물로 세워진 교회도 교회고 가정교회도 교회고 모여서 예배드리는 그곳이 교회가 되는 겁니다. 아무도 없으면 혼자라도 예배드리면 그곳이 또 교회가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드리기를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거예요. 바로 이 예배를 통해 가지고 성령의 불을 계속해서 활활 타오르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장작도 보세요. 활활 타오르는 그 옛날 보면 캠프파이어 같은 거 이런 거 할 때 보면 불이 막 잘 타는 그 장작도요 하나 이렇게 빼가지고 탁 빼놓잖아요. 불이 너무 막 잘 붙으면 하나 빼거든요. 그 옆에 놓으면 걔는 금방 그냥 꺼져버려요. 또 다시 불이 좀 죽으려고 그럴 때 생장작도요 딱 넣으면은 좀 있으면 막 타올라요. 아유 나는 믿음이 좋으니까 나 혼자 예배 드리면 되지. 요즘 많은 분들이 그 유튜브나 영상으로 자꾸 이제 예배를 드리는 게 이제 좀 많아지는데 그게 지금 그 성령의 불을 내 안에 계시는 그 성령의 불을 소멸하고 꺼트리는 겁니다. 알고 보면 자꾸 꺼지는 거예요. 제가 설교를 듣다 보니까 어떤 목사님이 나는 이제 운동을 좀 해야 되겠다 생각이 들더래요. 그래가지고 테니스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테니스를 시작했는데 테니스를 치다 보니까 재밌는 거예요. 막 테니스가 막 재밌고 막 보면은 에너지가 넘치는 사람들이 막 땀 나고 흘리고 막 이러면 막 엔돌핀이 막 막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테니스에 빠져가지고 기도 시간도 점점 줄더래요. 성경 보는 시간도 점점 줄고 테니스 치고 또 동영상 보고 레슨 받고 테니스 치는 사람들하고 자꾸 어울리고 막 그렇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루는 정신이 번쩍 들더라는 거예요. 아이고 내가 이러다가 안 되겠다. 목사도요 이게 그 세상 유혹에 빠지니까 재미에 빠지니까 자꾸 식는 거예요. 불이 꺼지는 거예요. 영적으로 성령의 불이, 은혜의 불이, 믿음의 불이 자꾸 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당히 해야지 너무 이렇게 깊이 들어가면은
우리가 마약 같은 것도 보면 그렇잖아요. 아이고 뭐 그냥 끊으면 되지. 술도 그래요. 안 된다는 거예요. 한번 이렇게 중독되면. 그러니까 우리가 우선 순위를 예배에 두고 예배를 중심으로 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예배를 이렇게 다른 것에 얘가 영향받아가지고 다른 게 자꾸 이렇게 재밌어지고 거기에 빠져가지고 예배가 소홀히 되고, 이렇게 되면은 나도 모르게 어느 순간에 보면 불이 꺼져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불이 꺼져버리면 다시 붙이기 어렵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 가지고 성령의 불이, 믿음의 불이, 영적인 이 은혜의 불이 식어지지 않도록 계속해서 뜨겁게 관리를 해야 되는 겁니다. 제가 가만히 뉴스를 보면은 유럽이 요즘 아주 심각하더라고요. 보니까 막 경제적으로 막 나라도 그렇게 잘 살던 유럽이 가만히 보니까 기독교 신앙이 줄어들고 점점 쇠퇴하고 예배가 식어지니까 나라가 같이 막 어려워지는 거예요. 망하는 거예요. 미국도 아직은 그래도 뭐 제가 볼 때는 그런 거 괜찮다라고 또 생각이 드는데, 아직은 희망이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옛날보다 신앙이 많이 지금 미국도 약해졌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이 지금 막 엄청 어려워요. 막 도시마다 막 마약하는 사람이 늘어나고 막. 미국도 지금 막 뭐 빚이 많고 해가지고 막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라만 그렇겠어요?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예요. 예배의 불이 꺼지지 않아야 돼요. 예배가 식어지면 안 되고 중단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을 다시 이렇게 태워야 되는 겁니다. 뜨겁게 불을 붙여야 되는 거죠. 회복시켜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사람, 하나님의 그 사랑하는 사람은 자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노크를 하시는 겁니다.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성경을 읽다가도, 말씀 듣다가도 순간적으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뭐 계속 그러면 안 돼. 돌이켜야 돼. 불을 꺼트리면 안 돼.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서야 돼. 자꾸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에 더욱 힘쓰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제가 어떤 목사님 그 설교 듣다가 제가 막 좀 도전이 되더라고요. 그 목사님이 그 송도의 어느 교회인데 최근에 한 3,000석 교회를 건축을 했어요. 보니까 교회가 아주 멋있는데 성도들도 거의 뭐 가득 찬 그런 교회였어요. 근데 이분 설교를 제가 듣다 보니까 2001년도까지 너무 교회가 힘들고 목회가 너무 힘들더래요. 그러면서 이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주시냐면 교회 예배를 살려라, 그런 마음을 주시더래요. 그래서 이분이 그때부터 저녁마다 50일 기도회, 그러니까 예배를 지금 이제 10번 했대요. 그러니까 한 몇 번이죠? 50일 기도회를 하여튼 10번을 했는데 그동안에 하나님께서 엄청 복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막 3,000석 교회 짓는데요, 교인들한테 헌금 작정 한 번도 안 시켰대요. 헌금 얘기 한 번도 안 했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지어주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 그분이 하는 얘기가 어려워요. 하나님 앞에 예배만 열심히 드리니까 하나님 큰 은혜를 주어주시고 부어주시고 복을 주시고 놀랍게 역사하더라는 거죠. 여러분, 그분이겠어요.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어떤지 다시 한번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될 줄 압니다. 돌아보고 예배 불이 꺼지고 예배가 점점 식어가고 있으면 다시 회복시키고 다시 살려야 되는 거죠. 그리고 예배를 더
하나님 앞에서 드릴 수 있도록 우리가 힘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가정에서도 예배 드릴 수 있어요. 가정 예배 혼자서도 드릴 수 있죠. 성경 읽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또 교회에 와서 함께 또 예배 드리기도 하고. 저도 예배를 좀 더 많이 좀 드리려고 앞으로 저 개인적으로도 하나님 앞에서 내가 예배 불을 다시 붙여야 되겠다. 예배를 힘써야 되겠다. 예전에는 막 예배가 저도 막 너무 많으니까 교회가 막 힘들 때가 있었는데 그때가 복인 거예요. 그게 복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하나님 예배로 나아가고 기도하고 있고, 하나님의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그런 통로인 줄 믿습니다. 축복의 통로예요. 우리가 그때 말씀을 듣고 회복이 되고 은혜를 받고 치유를 누리지 않습니까?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응답하여 주시는 그런 은혜를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불이 타오를 때 이 초대교회가 120명밖에 안 됐는데 성령의 불이 막 붙으니까 예루살렘을 복음화하고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로마를 복음화하는 거 보세요.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런 역사들 일어나는 겁니다. 오늘 우리 삶 속에 만약에 어떤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고 내가 정말 영적으로 눌리고, 그리고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으면 자꾸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보니까 어려움이 생겨요. 여러 가지로 안 좋은 일이 생기잖아요. 그럴 때 우리는 더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회복하고 열심을 회복하고 믿음을 회복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의 그런 함께 하심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승리가 나타나고 어둠의 영들이 떠나가고 삶의 고민들, 문제들, 어려움들이 떠나가고 회복되고 하나님의 그런 은혜가 충만한 그런 승리하는 삶이 임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단의 불을 하나님이 꺼뜨리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예배를 통해서 성령의 불, 우리가 영적인 불, 믿음의 불 꺼뜨리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정말 끝까지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한빛교회, 한빛예술단 정기 연주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교회 차윤아 집사님 아들 최재원, 정은진 집사님 아들 장정재 학생들이 오늘 또 수능을 치는데 하나님 남은 기간도 함께 해주시고 정말 또 건강 지켜주시고 좋은 컨디션으로 시험을 잘 치러서 본인들이 또 목표하는 그런 성적이 나오고 또 학교로 진학할 수 있도록 저들을 축복하시고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해달라고 또 기도해 주시고, 우리 한빛재단을 위해서 또 김영선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하나님께서 불러주시고 택하여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심을 감사해서 오늘도 예배로 나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재단의 불을 꺼뜨리지 말라고 하셨는데 오늘 저희들 하나님 앞에서 예배의 불, 또 아버지 하나님 기도의 불, 성령의 불, 믿음의 불 아버지 꺼뜨리지 않고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더욱더 든든히 서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희들 붙들어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한빛예술단 우리 정기 연주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또 수개월째 준비하고 연습하고 있습니다. 함께하여 주시고 좋은 일기를 허락하여 주시고 정말 아버지 만족되게 하여 주시고 또 실수하지 않고 아름다운 음악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과 감동을 끼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빛예술단 함께하여 주시고 영광 받아주시고 지켜주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또 올해 또 수능을 보는 귀한 두 학생들이 있습니다. 최재원, 장경재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이 또 그동안
수능을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준비해왔습니다. 남은 기간도 최선을 다하게 하여 주시고 지혜와 경력과 명철을 더하여 주시고 좋은 성적을 얻을 수 있도록 당일날 좋은 컨디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공부한 것들이 떠오르게 하여 주옵소서. 실수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아버지 목표한 성적과 목표한 학교에 지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저들의 삶을 축복하시며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줄 줄 믿습니다. 우리 한빛재단 지금까지 크신 은혜 가운데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한빛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하나님 큰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우리 한빛을 이끌어가시는 김양 장로님에게 영육간에 간절함으로 붙들어 주시고 우리 한빛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건강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일이 생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일들을 잘 풀어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찬송가 338장 364장입니다. 죄송합니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세상 근심 걱정에 얽매인 나를 내 진정 소원 주 앞에 낱낱이 바로 아뢰어 불행 당해 슬플 때 날 위로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내게는 가장 귀하다. 저 광야 같은 세상을 끝없이 방황하면서 위태한 길로 나갈 때 주께서 나를 이끌어 그 보좌 앞에 나아가 은혜 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때 거친 큰 죄로 내 마음 심히 아파도 참 마음으로 뉘우쳐 사숨김 없이 아뢰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심에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로 영광을 돌렸습니다. 또 귀한 예물을 정성껏 준비해서 드린 손길 드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손길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저들에게 크신 사랑으로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11조를 구별해서 드린 귀한 손길들 저들에게 귀한 또 직장과 일터와 사업장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또 직업이 없어서 힘들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 한빛교회 성도님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 귀한 하나님 일들을 할 수 있도록 그 자리를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신 은혜로 또 복으로 알고 감사함으로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한빛교회 성도님들 다 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속한 곳에서 또 주어진 일들 정말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책임 있게 잘 감당하여서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어지고 또 우리 속한 기관이 하나님의 큰 은혜를 누리는 복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한빛재단을 이곳에 세워주시고 하나님 놀라우신 은혜로 지금까지 축복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한빛재단이 든든히 서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지켜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빛을 또 책임지고 이끌어 가시는 김양수 장로님을 하나님 세워주시고 오늘까지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이 한빛을 안전하게 든든하게 세워나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지혜와 건강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들을 잘 판단할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판단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기관에 또 기관장님들 세워주셨습니다. 정말 그 기관을 이끌어가는 것이 쉽지는 않을 터인데 하나님 지금까지 안전하게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함께해 주셨습니다. 앞으로도 기관을 이끌어가고 또 기관을 섬겨가는데 어려움 없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빛에 속한 우리 모든 교직원들과 학생들, 청년들, 예술단원들 모두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각자의 주어진 자리에서 또 책임을 잘 감당하여 우리 한빛이 든든히 서 나가는데 모두가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은혜와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고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며 악한 마귀 틈타지 않도록 지켜주시며 또 몸이 아픈 성도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치료하여 주옵소서. 항상 주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 다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감사의 예물을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날마다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정금 드렸습니다. 한 주간도 지켜주시고 동행하여 주시고 저들의 삶을 평안으로 승리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네,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네, 특별한 광고 없으시면 모두 일어나셔서 620장 찬송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시네.
어려움이 변해도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 내주하심이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로 영광 돌린 우리 한빛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가정과 한빛재단과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